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사회는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적 기준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각자에게 있다라는 상대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혹은 자신의 생각만이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던 것 같이 젊은 세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신앙적 가치와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혼란, 반복되는 유혹, 또 신앙의 무기력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긴 시편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른 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인생을 사는 법을 제시하고 있고 동시에 청년의 삶과 하나님 말씀의 관계에 어떤 초점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그렇다면 왜 본문이 강조하는 것 같이 우리는 깨끗한 길을 걷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9절의 깨끗하게 라는 단어는 원래 맑다, 투명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무죄하다, 또 순수하다, 도덕적으로 정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외적인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내면과 삶이 정결하게 보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게다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유혹에 약하죠. 특히 젊은 시기에는 육체적인 욕망,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다양한 유혹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깨끗한 행실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길 원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깨끗한 삶을 위한 해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첫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시편 기자는 11절을 통해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어찌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대로 삼가 지킬 것이나이다 라는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합니다. 주의 법도를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금일 10절, 14절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유지해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실천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는 이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암송과 묵상은 단순한 기억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선택과 결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인도 13절을 통해 내 입술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선포하였으며 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후에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나눌 때 우리 자신도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더욱 힘쓰게 되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본문엔 시인은 14절에서 내가 주의 증거들의 도를 모든 재물보다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며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보다, 다른 무엇보다 더욱 즐거워하고 또 사랑할 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침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세상의 오염과 타락함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묵상하고 기뻐하며 실천할 때 우리는 깨끗한 삶과 행실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거룩하게 지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또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끗한 행실을 지켜나가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